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음을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총과 평화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아멘. 역시 축복하면 얼굴이 다 환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늘 찡그러져 있는 그런 얼굴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굴을 찌푸려도 하루가 지나가고 오히려 우리가 아픔을 견디고 웃는 얼굴로 그것이 억지로 할지라도 그래도 하루는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의 그 심부름을 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전멸하듯이 보이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만 남은 이 하나 남은 저마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부르짖음을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뭐라 했냐? 아직도 나는 남겨준 자들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아직도 내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소망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남긴 자, 은혜로 받은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몇 주간 오늘 5번째 시간인데 회심의 참된 특징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진 줄로 압니다. 네. 참 회심이 우리에게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음도 마음이 무겁지만 이제 회심으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고 전에는 습관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느꼈던 것들이 이제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안에 가득한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고 이제 그 죄를 인정하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가장 뚜렷하고 미적으로 표현되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오늘 5번째 특징인 자기의 의와 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기 행위와 의를 부정하라고 그러면 크게 무거운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중2 딸이 있는데 사춘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가장 큰 것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 말 걸지 마. 꺼져. 심지어 꺼져라고 해요. 제 이 덩치는 잘 꺼지지 않죠. 왜 그럴까? 그것이 자기의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거든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들을 깨달았을 때 가까이 오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누구가 그에게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꺼지라고 그러고 나하고 말 걸지 마. 상관하지 마. 그냥 냅둬.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를 부정한다는 것,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어르신들은 자기 자랑만 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 함은 자기의 의와 공로를 차근차근 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산 분들은 이 쌓은 것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사춘기 아이들, 연령은 40, 50이지만 아직도 정신적으로 사춘기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싫은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리고 자기 자랑처럼 하기 들리고. 그럼 지금 40, 50대가 이제 70, 80 되면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부정한다는 것, 그것은 생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왜 우리의 의와 행위를 부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하면 나가 기분이 나쁠까? 바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바로 이것으로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옥죄는 것입니다. 늘 속삭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아닐 거야. 안 해봤잖아.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먹지 말라고 한 그것도 담대하게 도전하고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해봤더니 오셨던 뱀은 사라져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죄로 올릭진 자기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부끄러움과 자기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자기 앞을 가리고 벌거벗은 것을 발견해야 됐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첫 시작에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의 뒷부분들도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혹시 교회로 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오늘 새 옷 입었는데 새 옷 자랑하러 한번 가야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웃잖아요. 아이, 어이없이 그 무슨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새 옷 입으면, 새 옷 사면 바로 그거부터 입고 싶어요. 그 입고 어디로 가냐? 집 안에서 거울 앞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인정받으려 하거든요. 이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습니다. 왜? 나의 의와 이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이 마귀 사탄의 이 생각과 우리를 처절하게 싸우라 하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오늘 무거운 이야기인 회심, 회심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주제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의 의와 행위를 부정합니다. 나는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잘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도 쌓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를 옥매고 있는 그 사망의 길에서 탈출하고 해방되는 그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죄를 인정한다, 죄를 뉘우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는 바로 내 머릿속에 꽉 차있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부인하는 이것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의와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주님께서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남겨놓은 그 남은 자의 특징들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이 은혜로 됨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로 되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거 논리학으로 문법적으로 되게 모순되거든요. 논리학에서는 비모순적인 논리 이런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장 가운데 모순되는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면 그 중에 하나는 진실이 아니다. 이런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문장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순간도 은혜를 베푸심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공급받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버림받은 자들이 있게 되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런 자들이 있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였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게 하고, 그러나 구하는 것은 많았습니다. 그 구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구함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심 혹은 자기의 의를 더 드러내는데 사용하려고 구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자기의 의와 행위를 집중하는 이들이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 신앙적인 행위에서 더 부지런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시작할 때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전에 세례가 있었냐?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처음으로 세례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로 나오죠. 그때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세리도 다 세례받으러 나옵니다. 왜? 새로운 것이고 은혜되고 영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다 모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 나온 이 바리새인, 서기관, 세리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즘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완전한 독서를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임할 그 진노를 피해라고 알려주었냐? 세례받기 전에 이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 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두 단어로 이루어지는데 회개와 열매이잖아요. 절대 하나만 떼면 열매가 우리의 공로가 되고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우리의 의와 공로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뤄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의와 행위를 부정하게 되면 낙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우리에게 미치는 그 어둠의 영향력 때문에 나의 가치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할 역할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할아버지들이 다 되거든요. 저희는 아이를 늦게 하나님 주셔서 이제 중2병 사춘기하고 이제 사투를 벌려야 되는 상황인데 제 친구들은 이제 특히 딸 가진 친구들은 이미 다 외할아버지가 됐고요. 아들 가진 친구들도 이제 금방 다 이제 하나.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 나누면 그 얘기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든지, 뭐 이틀 힘들게 뭐 했더니 일주일 아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어이없는 얘기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늘 가져다 주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내가 지금 이런 일도 못하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건강해서 건강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둠은 이것을 파고들거든요. 네 의가 뭐냐? 너의 공로가 무엇이냐? 네가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의미도 없이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녹화가 되는데 왜 국회의원 하는지, 왜 유명한 학자가 되는지 그 의미의 깊이가 아니라 그냥 그 행위와 그 박수받는 그 소리 때문에 그냥 앞으로 달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죽어가는 은혜를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공로만 생각했지, 행위만 생각했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또 하나 경고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또 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그 광야에서 엎부러지고 죽어갔던 이스라엘은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졌다.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로
그 어둠의 광야길을 걷다가 결국 사망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막히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둔해지지 않도록 늘 은혜와 행위와 이 줄다리하는 이 영적인 싸움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또 다른 말로 똑같은 이야기를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처음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건강해진다, 장사 잘 된다, 자식 잘 된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그 초보의 단계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심판에 관한 이 교훈을 터로 다시 닦으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럴 때만이 어떻게 되냐?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의와 공로가 어떠하든지 서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동일하게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다. 다시 말하면 행실 중에도 죽은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이 열심히 했던 것 죽은 행실입니다. 남에게 피해주고 열심히 했던 것 죽은 행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정의로운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전쟁은 죽은 행실입니다. 오직 성경은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가장 간결하고 간단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논리적인 사변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이 말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께 부어주신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태중에서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은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버리고 은혜를 다시 사모하면 세상에서는 죽은 듯 보이지만 그래서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은혜의 그런 명사를 주셨어요. 세상에서 나의 의와 나의 행위를 부인하고 죽이고 다시 은혜 안으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나왔던 중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 중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내 뇌리에 떠오르는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했던 이런 생각을 지금 죽이시고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나의 이 죽은 행실을 버리시는 중생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은 왜 고통이 좀 덜하냐? 아이들은 아직 쌓은 공로도 의도 적으니까 그 고통이 덜한 거거든요. 오늘 오후 설교는 이제 중국 선교에 관한 그런 이야기 좀 낯설은 그러나 꼭 필요하고 아마 여러분에게 색다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도 말씀 나누겠지만 중국 하면 무신론 국가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큰 공산당 빨간 색깔이 국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권력 잡은 1인자부터 우리가 말하는 돈 많은 그 중국인들이 무신론자니까 종교에 관심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중국의 돈 많은 부자의 순으로 이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다고 조사가 나와요. 그건 중국 자체의 조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12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하고 12년 동안 인터뷰하고 조사하는 그 프로젝트의 결론이 무엇이냐. 중국에서 종교에 제일 관심 있는 이들이 다시 말하면
이 영혼, 마음속에서의 갈등과 불안함이 제일 크고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누구에게 제일 강하냐? 중국의 권력의 순위, 재산의 순위 그 윗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공산당 간부일수록 고위층 간부일수록 이 종교에 대하여 더 심취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알거든요. 이제 누릴 것, 내가 자랑할 것, 가지고 있는 힘 어느 정도 될수록 하나님은 그것이 헛되고 영혼에 죽고 사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희미하지만 그 빛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시간이 오래일수록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갈등 때문에 고통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아픔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듯하죠. 누구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받았던 은혜들도 점점 희미해지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했던 그런 통회들도 점점 사라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라던 그런 감격도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 뭐만 남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인정만 남은 거예요. 의리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주일날 교회와 예배 드리냐? 목사님 보러 교회 오신 분 혹시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 자랑을 하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멋있게 잘생겼다면 안 됩니다. 제가 자랑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30년 신앙생활 하든 3일째 되는 신앙생활이든 우리에게는 이 마음에서 오는 이 갈등, 이 죄의 문제, 심하게 죄 문제까지 아니라 내 마음에 나를 내세우려 하는 나의 의와 이 행위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과 부딪히는 이 갈등들이 늘 살아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이 괴로움은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이 괴로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마저도 죽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어떤 영적인 각성의 모범이 되는 두 인물을 뽑으라 한다면 욥 혹은 사도 바울 다 그런 이들이에요. 욥의 그 울부짖음 한번 볼까요? 우리 봤을 때 욥이 자녀들에게 또 그 가정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어떤 피해, 손실 때문에 울부짖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욥기 9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욥의 그 부르짖음의 가장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정죄를 받았는데 이 정죄받음에 대한 원망, 불통, 분노가 아니라 여기서 있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정죄를 어찌 그냥 헛되이 정죄로 고통으로만 지나보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행위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려고 눈 녹은 물, 차가운 물이죠. 그 차가운 물로 목욕하고 내 손을 잿물로, 양잿물로 소독하고 씻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나의 이런 외적인 행위 갈망을 해서도 주께서 아니라 그런다면 주님은 개천에 빠뜨리기도 하고 내가 입은 깨끗한 옷도 더럽게 하실 것이다. 내적인 갈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잘 표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간절한 기도하기 전에 누가 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 이 갈등을 먼저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일방적인 것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일이 얼마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딱딱 맞는 얘기 같죠? 아니, 먼저 나의 공로를 내려놓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부터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갈등을 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을 몰라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이 사망의 곤고함 속에서 누가 건져내려는 그만큼 이 사망의 곤고함에 빠져있는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늘 솟아나오는 쓴뿌리와 같다고 비유했던 이런 자기 자랑, 자기 공로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남들이 알아봐 주지 못할까 봐 불안한 불안감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과 오직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에 대한 소망을 잃었을 때 거기에 대한 깊은 한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이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이제 다시는 더 이상은 나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이 믿음의 결단 오늘 꼭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멘. 갑자기 막 가벼워지죠. 다이어트 때문에 애쓰는 이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육체를 의지하면 이게 해결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의 체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살리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의 체중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 가벼워지는 것,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던 그것들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은혜로 주셨는데도 내가 불편해하고 나의 걸림이 됐다고 투덜댔던 그것들이 다시 역전이 되어서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를 사도 바울은 쓰레기같이 여긴다라고 해요.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쓰레기인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던질 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중국 기독교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지금까지 따지면 개신교 역사는 거의 100년, 천주교 역사부터 따진다면 거의 230년 더 앞서 있어요. 복음이 그 땅에 먼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랜 100여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회심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1930년대입니다. 일제강점기라고도 하죠. 일제와 지금 싸우던 그 시기. 근데 그때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송씨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송상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목사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어요. 근데 어렸을 때 취미가 뭐냐면 아버지가 예배만 마치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목사 흉내 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작은 목사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나중에 신학 공부한 건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골에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영어도 뛰어나게 잘하고 그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 유학 보내줍니다. 근데 미국에 유학 가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약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개발하는 약학. 근데 우리가 그때도 미국은 4년, 대학은 4년 공부하는데 약학은 5년 공부하고요. 이 친구가 3년 만에 5년의 학과를 다 마쳐요. 이제 석사 과정에 가서도 2년 만에 마치고 이제 박사까지 마치는데 4년. 그래서 토탈하면 10년도 안 걸려서 중국에서 시골에서 간 이 시골 청년이 약학 박사를 땁니다. 근데 이제 졸업할 때 독일에 있는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이제 섭외가 온 거예요. 우리 회사로 올래냐.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우리 집집마다 이런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물론 저기 스트레스 받는 어린이 한 명 있죠. 왜 또 저런 얘기 하냐. 근데 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자 할 때, 다운표,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고자 할 때, 의의 방해꾼이 나온 거예요. 이 방해꾼 역시도 다운표. 어떤 방해꾼이 나왔냐. 잘 알지도 못하는 뭐 깊은 어떤 친분도 없는 한 분이 이제 미국에 남아있을까 독일로 갈까 고민하는 그에게 와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 이 한마디 던졌으니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계속 귓가에 맴돌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취직도 포기하고 독일 가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의 어느 신학교, 지금도 우리한테는 유명한 신학교로 알려져 있고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이라고 했던 그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알고 간 게 아닌데 가봤더니 자기가 믿는 그 믿음, 은혜가 은혜되는 이야기를 안 하고 온통 이 은혜와 행위, 사람의 공로만 이야기하는 신학교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교수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신학교 교수님들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신학생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학교에서 정신병이다. 정신 이상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넣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뭐 연락이 잘 되거나 인터넷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 정신병원에 갔는지도 누구도 알지도 못하죠. 근데 그때 처음 그에게 당신 신학교 갔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했던 그분이 이제 신학교 가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잘 하나 해가지고 신학교 갔더니 없는 거야. 어디 가냐? 정신이 이상해져서 병원에 갔다. 근데 그게 얼마 지났냐면 2년 가까이 이제 정신병원에 있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당연히 학교에서는 학교 그만뒀고요. 거기서 나와서 놀라운 이야기 한마디 합니다. 나중에 그거 한 얘기인데 나에게 신학교는 그 정신병원이었다. 그래서 그 안에 2년 동안 이제 성경만 읽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를 탑니다. 근데 그게 한 3개월 오는 그런 여객선인데 배에 타서 자기 트렁크를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박사학위, 미국에서 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거의 천재 수준이었으니까. 그거 다 바다에 태평양에 던집니다. 요즘 이러면 안 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잡힐 수도 있어. 근데 그때는 다 던지고 얘기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길 거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도착해서 이제 집회를 다녀요. 부흥 집회, 전도 집회. 그래서 1930년 중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다고 기록되는 그 역사 중에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선교 사역할 때 80세 이상이 되는 분들,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분이 부흥에 안 들어본 경험이 없다는 분이 없어요. 좀 과장된 이야기하면 동남아까지 그분 때문에 예수 믿기로 결단한 이들이 그때 중국 기독교인의 한 20, 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부흥에 크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의와 공로를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더니 30대 중반 갑자기 지금 말해도 젊은 그때도 젊은 한창 사역을 해야 될 그 나이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더 마지막 교훈도 우리 세상에서 남기는 의 혹시 그 남겨지기 시작하면 그거 역시 쓰레기같이 버리겠다는 그의 그 믿음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그건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그랬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지금 버릴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 누구나 갖고 있는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거든. 내가 했던 것, 누구나 할 수 없던 이런 것들. 이것이 하나하나 정리될 때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는 그 축복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 왜 나의 고통이 이렇게 긴 시간 바뀌어지지 않지? 보면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냐? 우린 너무 똑똑해요.
모르는 게 없어. 또 자신감 뿜뿜이에요. 모든 건 내가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하면 된다라는 자기의와 행위를 붙잡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은혜되게 되는 그 방법, 자기의 의와 행위를 부인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어려운 고백입니까? 아니죠. 그래 우리 잘 못해요. 하나님 은혜인 건 맞습니다만, 요즘 이 화법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뭔 TV 틀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필요 없거든요. 굳이. 뒤에 얘기가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 쉽지 않은데 쉽게 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직도 참된 회심이 완성되지 않아서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행위와 구원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이 더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묻지 않아도 알게 중요하죠. 그러면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어렵냐? 거짓 종교는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고 과정들도 많고 교회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신자부터 몇 단계로 훈련시키는 거 다 필요하죠. 근데 그걸 안 했다고 우리가 은혜가 없을까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숭상제 중국 그 지도자처럼 신학교 가봤더니 예수 믿어야 될 교수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단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내가 이제 무슨 말을 더 할까? 이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를 부정하는 가장 간단한 부분인 줄로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더럽고 치사하고 인간 같지 않다라고 질타를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로 가득하고 참된 회심의 그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셨던 그 일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결말까지, 그 선한 일의 결과까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